안녕하세요. 2022년 꿈이 있는 미래 VBS를 준비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2022년 VBS 데이비 프로젝트 지침 서강의를 맡은 정영근 목사입니다. 꿈미는 위드 코로나 시대 속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한국교회의 상황에서 가정과 교회를 연결하기 위한 5G 시스템으로 VBS를 준비하였습니다. 꿈미 5G란 5가지의 그룹의 캠프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사역입니다. 5가지 그룹에는 처치 캠프, 홈 캠프, 패밀리 캠프, 인터넷 캠프, 꿈미 캠프가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학교의 교사분들께서 직접 진행하셔야 하는 캠프는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처치 캠프와 이 캠프입니다. 먼저 처치 캠프는 교회에서 교사와 어린이들이 직접 대면하여 진행하는 형식의 캠프이고, 두 번째로 이 캠프는 학생이 혼자 유튜브나 실시간 화상회의 어플을 활용하여 진행되는 캠프입니다. 이외에도 홈캠프와 패밀리 캠프는 부모들이 헌신된 교사로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형태의 캠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은 다양한 형태의 캠프를 진행하실 때에 VBS 공과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제가 전체적인 개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캠프를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준비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VBS 어린이용 교재 그리고 인도자 지침서 교재입니다. 먼저 2022년 데이비 프로젝트 교재의 특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만들기와 게임 활동이 수록된 교재라는 점입니다. 이번 교재는 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의 이야기를 다양한 활동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특별히 이번 어린이용 교재는 각 단원을 마무리하여 데이비 프로젝트 커버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과 데이비 프로젝트 커버 완성이라는 목표로 인하여 어린아이들은 데이비 프로젝트를 더욱 열심히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성경 이야기를 반복하여 되새길 수 있는 교재라는 점입니다. 이번 VBS 교재는 정말 귀여운 그림 사파와 더불어 말씀을 되새기는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성경 이야기를 계속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올해에는 1과부터 4과의 성경 이야기가 수록된 스토리북이 제공되어 VBS 이후에도 성경 이야기를 기억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특징은 다양한 사전 활동과 사후 활동이 수록된 교재라는 점입니다. VBS를 전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데이비 프로젝트를 어린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가랜드 만들기, 데이비 프로젝트 수료식과 같은 활동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와 가정에서는 VBS 사전과 사후에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본 교재는 모든 어린이와 교사가 함께 진행하는 소그룹 협동학습 교재입니다. 처치 캠프를 진행할 시 교사 1명과 3명에서 10명으로 구성된 소그룹에서 진행하시기를 권면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의 진행 단계에는 4가지의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마음 열기입니다. 말 그대로 도입 활동을 통해서 마음을 열고 어린이들의 흥미를 말씀의 의미로 연결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본 단계에서는 성경 공부가 필요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말씀 알기입니다. 본 과의 성경 이야기를 통해 본문의 내용을 알고 정리하는 단계가 이 단계입니다. 세 번째, 기억하기 단계에서는요, 성경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짐하기 단계에서는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한 것을 다짐하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가정의 부모님들의 분명한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1과부터 4과의 공과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각 과의 제목을 저와 함께 읽어보실까요? 1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2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요. 3과,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해요.
4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요. 좋습니다. 모두들 기대가 되시나요? 이제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이라고 외치면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데이빗 프로젝트라고 외쳐주시고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1과의 제목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이며 외울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외울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특별히 VBS 1과부터 4과의 외울 말씀은 2022년 VBS 앨범 요송으로 수록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서 요송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찬양 시간을 통하여 그리고 가정에서는 부모님과 함께 반복하여 들을 수 있는 다양한 활용 방법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께서는 1과 본문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의 말씀을 잠시 살펴볼까요?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마음을 저버린 사울 대신 새로운 왕을 선택하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무엘은 이새의 첫째 아들인 엘리압을 본 후 그의 외모에 감탄하여 그를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사무엘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어서 이새는 다른 형제들을 사무엘에게 보여주었지만 그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또 다른 형제가 없는지 이새에게 묻자 이새는 양을 지키던 막내 다윗이 있음을 말하였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그 아들을 데려오라고 말하였고 사무엘은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서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여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 어린아이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윗처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인정하는 어린이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본가의 원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음을 알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음을 알라. 이제 이 1과의 원포인트를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세 가지의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지적인 학습 목표는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고 나를 선택하셨음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서적인 학습 목표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음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마지막으로 행동적인 학습 목표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학습 목표를 꼭 기억해 주시고 이번 여름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1과 어린이용 교재를 간단히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1과 마음 열개 제목은 너는 선택받았어 입니다. 너는 선택받았어의 활동 목표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사들은 선택 카드를 인원수에 맞춰 가운데에 뒤집어 펼쳐 놓습니다. 이때 반드시 일반 선택 카드와 함께 너는 선택받았어 라는 문구가 담긴 카드 한 장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교사는 어린이들이 선택 카드
한 장씩 가져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너는 선택받았어 라는 문구가 담긴 카드를 받은 어린이는 특별한 미션을 수행하면 됩니다. 여기서 어린이들은 다른 어린이들에게 보이지 않고 카드의 앞면을 확인해야겠죠. 이제 3분의 시간 동안 여러 대화를 진행하며 너는 선택받았어 라는 카드를 받은 어린이가 누구인지 찾는 활동입니다. 아이들이 참으로 좋아하겠죠. 이와 같은 활동을 반복하여 선택받은 어린이를 찾거나 숨기는 어린이가 승리하는 활동입니다. 이제 이 활동을 마무리하신 이후에는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마시고 마음 열기 활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교재에 있는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즐거웠나요? 활동에서 선택받은 친구들은 기분이 어땠어요?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친구들은 기분이 어땠나요? 맞아요. 선택받은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 모르게 미션도 하고 그 비밀을 혼자 알고 있어서 게임하는 동안 즐겁고 재밌을 거예요. 반대로 선택받지 못한 친구들은 나도 선택받고 싶었는데 선택받지 못한 아쉬운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활동에서 선택받지 못한 친구들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선택을 받은 사람들일까요? 우리 다음 활동을 통해서 살펴보아요. 이와 같은 말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말씀 알기 단계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다 함께 1과 말씀 알기,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윗 이야기를 살펴보실까요? 말씀 알기의 목표는 성경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음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특별히 데이비 프로젝트 스토리북을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1과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윗 이야기를 설명해 주세요. 1과 성경 이야기가 지침서 안에 자세하게 적혀 있으니 이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성경 이야기를 설명해 주세요. 이제 성경 이야기를 마무리하셨다면 배운 말씀의 내용을 빈칸 퀴즈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어린이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빈칸을 채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때 어린이들이 틀린 답을 적을 수도 있으니 연필로 적을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함께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1절의 답은 바로 사울과 이스라엘, 베들레헴 2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왕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7절을 볼까요? 이제 빈칸을 채우셨나요? 바로 외모와 중심입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 중 한 명이었던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왕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12절을 볼까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기름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셔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13절의 답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다윗 여호와의 영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어요. 이제 이 활동을 마무리하신 이후에는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마시고 이 말씀 알기 활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처럼 교재에 있는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빈칸 퀴즈로 정리를 해보았나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해요. 다음 활동을 통해서 말씀을 다시 복습하고 내 삶에 적용해요. 이와 같은 말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기억하기 단계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제 1과 기억하기 데이빗 헤드기어를 살펴보실까요? 데이빗 헤드기어 활동을 통해서 어린이들은 재밌는 만들기와 함께 성경 이야기를
되새길 수 있습니다. 활동을 위해서 먼저 어린이용 교재 1과 기억하기 부록에서 데이빗 헤드기어와 바이블 필름을 꺼낸 후 뜯어주세요. 이후 데이빗 헤드기어의 뜯어낼 부분을 뜯어낸 후 풀칠하는 곳에 풀칠하고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제 바이블 필름의 세 장면을 어린이들과 한 장면 한 장면씩 보시면서 성경 이야기를 되새기면서 설명해 주세요. 성경 이야기를 설명할 때 필름에 빈칸을 채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우리 다 함께 바이블 필름을 보실까요? 첫 번째 그림의 빈칸에는 사무엘이 향한 지역의 이름 베들레헴이라고 적어주세요. 두 번째 그림의 빈칸의 상황은 사무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외모, 마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바이블 필름의 세 번째 그림의 부분에서는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 장면을 떠올리며 기름병에 색칠을 하면 됩니다. 그림이 모두 완성되었다면 2명씩 짝을 지어주셔서 자신의 짝과 함께 데이빗 헤드기어의 바이블 필름을 움직이며 성경의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활동을 마무리하며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말씀의 내용을 정리하며 본 활동을 진행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즐거웠나요? 우리는 데이빗 헤드기어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음을 다시 기억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어린이 여러분도 선택해 주셨어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인지 기억할 수 있을지 다음 활동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요. 본 활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1과 다짐하기로 넘어가 주세요. 1과 다짐하기 나의 아바타 활동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나의 아바타를 만들어 이 아바타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임을 기억하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을 위해 어린이용 교재 1과 다짐하기 부록에서 나의 아바타를 꺼낸 후 뜯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나의 아바타 얼굴을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꾸밀 수 있도록 안내해 주세요. 그리고 접는 선을 따라 접고 풀칠하여 붙이면 멋진 나의 아바타가 완성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침서를 확인해 주세요. 이제 이 나의 아바타를 어린이용 교재에 올려놓고 이 아바타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이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활동을 재미있게 마무리한 이후에는 1과의 내용을 함께 다짐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그리고 1과를 마무리한 이후에는 1과 어린이용 교재를 지침서의 안내대로 접어서 데이빗 프로젝트 커버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1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 2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2과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요 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51절이며 외울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외울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먼저 여러분께서는 이과의 본문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말씀을 살펴볼까요?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있는 전쟁터로 향하게 됩니다. 전쟁터에 도착한 다윗은 블레셋의 장군인 거인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골리앗의 위협으로 벌벌 떨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오히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니 다윗은 분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만나게 된 사울 왕에게는
자신이 모두가 두려워하는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과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니 다윗은 분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만나게 된 사울 왕에게 자신이 모두가 두려워하는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이때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히려고 하였지만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막대기와 물매, 시냇가에서 주운 돌 5개를 거대한 장군 골리앗 앞으로 갖고 나아갑니다. 이때 골리앗은 작은 소년 다윗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그 돌이 어떻게 되었나요? 작은 돌 하나가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 골리앗은 쓰러지게 되었고 전쟁터의 분위기는 역전되어 모든 블레셋 군사들은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즉, 본문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 의지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어려운 문제와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함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본가의 원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좋습니다. 이제 이 과의 원포인트를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3가지의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지적인 학습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정서적인 학습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적인 학습 목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벌벌 두려워 떠는 아이들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어린이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를 위하여 이와 같은 학습 목표를 꼭 기억해 주시고 이번 여름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과 어린이용 교재를 간단하게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과 마음 열기의 제목은 절벽을 건너라 입니다. 절벽을 건너라 활동 목표는 절벽 사이에 다리를 놓으며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마음 열기 활동을 위해서 어린이용 교재에 있는 이과 마음 열기 다리 부록을 뜯어 준비해 주시고 교사의 안내를 따라 절벽 사이를 다리 블록으로 채워보는 활동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 블록을 채우는 일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가위, 바위, 볼을 이겼을 때 찬스를 사용 가능합니다. 찬스는 바로 지도자에게 있는 정답 카드를 볼 수 있거나 친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반복하여 먼저 다리 블록을 완성하여 절벽을 건너는 어린이가 승리하는 활동입니다. 이제 이 활동을 마무리하신 이후에는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마시고 마음 열기 활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교재에 있는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즐거웠나요? 절벽을 건너라 활동을 하면서 빈칸을 어떻게 채웠나요? 맞아요. 도움을 받아 빈칸을 채울 수 있었어요. 여러분은 이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나요? 다리 블록이 많고 헷갈려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하지만 정답 카드의 찬스나 선생님, 친구, 부모님의 도움을 통해서 활동을 마칠 수 있었어요. 바로 도움을 받아 활동을 마무리했지요. 이를 다르게 말하면 의지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활동을 하면서 찬스나 부모님,
선생님, 친구를 의지한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의지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다음 활동을 통해서 살펴보아요. 이와 같은 말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말씀 알기 단계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과 말씀 알기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다윗 이야기입니다. 말씀 알기의 목표는 성경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일과와 같이 여기서도 스토리북을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이과 성경 이야기를 설명해 주세요. 이과 성경 이야기도 지침서 안에 자세히 적혀 있으니 이를 충분히 숙지하시면 됩니다. 이제 성경 이야기를 마무리하셨다면 배운 말씀을 말씀 퀴즈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저와 함께 정답을 풀어보실까요? 1번 문제.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는데 천부장에게 전해준 물건은 무엇인가요? 무엇이었죠? 맞아요. 바로 4번 치즈 10덩이였습니다. 다윗의 형들에게 전해줄 음식이었죠. 우리 이어서 2번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말씀을 찾아 빈칸을 채우면 되는 문제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답을 넣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이스라엘에 거대한 장군이 쳐들어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었죠. 이어서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OX 문제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장수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답은 바로 X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장수를 이기지 못할 거라 생각했죠. 4번 문제입니다. 블레셋 장수와 싸우게 된 다윗은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갔을까요? 무엇이었죠? 정답은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입니다. 마지막 문제를 볼까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말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이제 이렇게 활동을 마무리하신 이후에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마시고 말씀 알기 활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말씀 퀴즈를 잘 풀어보았나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다음 활동을 통해서 말씀을 다시 복습하고 내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해요. 이와 같은 말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기억하기 단계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과 기억하기 돌려 물맷돌 다 함께 살펴보실까요? 본 단계는 돌려 물맷돌 활동을 통해서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활동을 위해서 먼저 어린이는 어린이용 교재 부록 2과 기억하기에 물맷돌 돌림판을 뜯어 준비하고 교사는 교사용 교재 부록 2과 기억하기에서 주사위를 뜯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활동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가위, 바위, 보로 순서를 정하고 승리한 어린이가 준비된 주사위를 던집니다. 이후 순서를 따라 주사위를 던지면 되고 나온 숫자의 방향으로 물맷돌 돌림판을 돌려서 성경 이야기를 설명하면 됩니다. 이렇게 돌림판을 돌려서 이제 그 칸에 성경 이야기를 잘 설명하는 어린이들은 윗부분에 어린이용 교재에 있는 빈칸에 색칠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세요. 이때 색칠을 잘 하는 기준, 성경 이야기를 잘 설명한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인물이나 특정 사건에 대한 중요한 핵심 단어를 잘 말하였는가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6칸을 모두 색칠한 어린이는 이제 돌려 물맷돌 이렇게 외치면 됩니다. 그 어린이가 승리하는 활동입니다. 이제 이 활동을 그냥 마무리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본 활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이과 다짐하기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충분한 설명은 지침서 안에 있으니 이번에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확인하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이과 다짐하기 나의 능력 인벤토리 활동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나의 능력 인벤토리를 만들어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기로 다짐하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을 위해 어린이용 교재 이과 다짐하기 부록에서 능력 인벤토리 박스를 꺼낸 후 뜯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모두 능력 인벤토리 박스를 뜯어 준비하셨나요? 능력 인벤토리 박스에 이번에 풀칠하여 어린이용 교재에 붙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이때 온라인, 학교, 교회, 가정 순서로 붙여주세요. 그리고 교사는 지침서의 안내를 따라 온라인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내가 의지했던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며 능력 카드를 넣어보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로 다짐하며 하나님의 능력 카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활동을 재미있게 이렇게 마무리한 이후에는 이과의 내용을 함께 다짐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이제 이과를 마무리한 후에는 이과 어린이용 교재를 접어서 데이비 프로젝트 커버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요를 마무리하고 3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3과의 제목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해요 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25절이며 외울 말씀은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입니다. 외울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먼저 여러분께서는 3과의 본문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으셔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말씀을 살펴볼까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왕보다 다윗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을 시기한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선택을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자신의 친구 다윗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이때부터 다윗의 도망이 시작됩니다. 어느 날 다윗이 엔게디 광야로 도망하였을 때에 사울은 다윗의 무리를 뒤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배가 아팠던 사울은 동굴로 들어갔는데 마침 그곳에는 다윗의 무리가 숨어 있었죠. 이때 다윗은 배가 아픈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사울의 겉옷 끝부분만 잘라내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어서 다윗이 십광야로 자리를 옮겼을 때 사울의 무리는 계속해서 다윗을 쫓았습니다. 이번에도 꼭 다윗을 잡고자 결심이라도 했는지 3천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쫓았습니다. 밤이 되었을 때에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의 망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 진영의 모든 군사들과 사울은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아비새는 사울을 창으로 찔러 죽이겠다고 다윗에게 말하였으나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한 것입니다. 즉 본문은 중요한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어린이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해야 함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가의 원포인트는 바로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라 입니다. 우리 다 함께 외쳐볼까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라. 이제 3과의 원포인트를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3가지의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지적인 학습 목표는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해야 함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서적인 학습 목표는 바로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적인 학습 목표는 다양한 선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쁜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어린이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소망하시나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학습 목표를 꼭 기억해 주시고 이번 여름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삶과 어린이용 교재를 간단하게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실까요? 삶과 마음 열기의 제목은 나의 하루, 나의 선택입니다. 나의 하루, 나의 선택의 활동 목표는 나의 하루를 되돌아보며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마음 열기 활동을 위해서 어린이용 교재에 있는 삶과 마음 열기 선택 스티커를 꺼내 준비해 주시고 이제 교사의 안내에 따라 하루 동안 나의 선택을 생각해 보는 활동입니다. 하루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5가지의 상황에서 2가지 선택 중에서 자신이 선택하고 싶은 선택 스티커를 어린이용 교재에 붙이면 됩니다. 그 후에 2명씩 짝을 지어 선택의 이유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활동을 마무리하신 이후에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마음 열기 활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교재에 있는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즐거웠나요? 우리가 나의 선택, 나의 하루 활동을 하면서 우리는 하루의 시간 동안 많은 선택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에 늦잠을 잘지 바로 일어날지 선택을 하게 돼요. 늦잠을 자고 싶을 때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 피곤하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바로 일어날 것을 선택할 때에는 얼른 학교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이를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선택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 음식을 먹을 때, 공부할 때뿐 아니라 언제나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가져야 하는 분명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음 활동을 통해서 살펴보아요. 이와 같은 말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말씀 알기 단계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3과 말씀 알기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한 다윗 이야기입니다. 말씀 알기의 목표는 성경 이야기를 통하여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스토리북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성경 이야기를 마무리하셨다면 배운 말씀을 어린이용 교재에 정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1번과 2번 그림에서 사울의 옷을 색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 그림에서 십광야에서 다윗이 아비새에게 했던 말을 떠올리며 말풍선에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어떤 말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죽이지 말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이면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말을 한 후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죠? 맞아요.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갖고 오는 선택을 했죠. 이제 마지막으로 4번 그림에 어린이용 교재의 부록에 스티커 창과 물병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활동을 마무리하신 이후에 말씀 알기 활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교재에 있는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정리해 보았나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해야 해요. 다음 활동을 통해서 말씀을 다시 복습하고 내 삶에 적용해요. 이와 같은 말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기억하기 단계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제 삶과 기억하기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한 다윗 역할극을 우리 다 함께 살펴보실까요? 본 단계는 다윗 역할극 활동을 통하여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활동을 위해서는 어린이는
어린이용 교재를 준비해 주시고, 교사는 교사용 부록, 삶과 기억하기, 역할극 팔찌를 뜯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활동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교사는 역할극 팔찌를 한 개씩 나누어 주고 어린이들의 팔목에 착용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후 어린이용 교재에 있는 대본의 순서에 따라 다윗 역할극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역할보다 인원이 많을 경우는 내레이션을 맡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반대로 인원이 적을 경우 1인당 2개 이상의 역할을 맡게 해주세요. 이제 역할극 대본을 숙지하며 성경 이야기 속 인물들의 성대모사도 하며 재미있게 삶과 기억하기 다윗 역할극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활동을 마무리하며 본 활동을 진행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 주세요.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한 다윗 역할극이 재밌었나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것을 활동을 통해서 다시 기억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는 언제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이제 다음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요. 이렇게 본 활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삶과 다짐하기로 넘어가 주세요. 삶과 다짐하기, 나의 선택은 활동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을 위해 어린이용 교재 삶과 다짐하기 부록에서 하나님의 뜻 스티커를 꺼내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 활동을 위해서는 100원짜리 동전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100원짜리 동전의 양면에 하나님의 뜻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먼저 어린이용 교재를 보시면 학교, 가정, 온라인, 교회라는 우리가 자주 가는 4가지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칸이 비어있네요. 이 칸은 어린이들이 자주 가는 상황이나 장소를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이제 활동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어린이들은 가위, 바위, 보로 순서를 정하고요. 이제 이긴 어린이는 어린이용 교재의 동전을 튕겨 던지게 해주세요. 이때 만약에 튕긴 동전이 학교 상황에 떨어졌다면 학교의 상황에서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의 내용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이때 말풍선 이외의 칸에 동전이 떨어질 경우 다음 어린이에게 기회가 넘어가게 된다는 규칙을 꼭 알려주세요. 이제 이와 같은 활동을 반복하여 모든 빈칸을 먼저 채우는 어린이가 승리합니다. 먼저 빈칸을 채운 어린이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해요 이렇게 외치면 됩니다. 활동을 위한 팁으로는 교사분들께서는 어린이들이 각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 행동 예시를 준비하여 소개해 주시면 좋습니다. 지침서에 예시가 삽입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활동을 재미있게 마무리한 후에는 삼과의 내용을 함께 다짐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이제 삼과를 마무리한 후에는 삼과 어린이용 교재를 접어서 데이빗 프로젝트 커버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삼과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해요를 마무리하고 우리 사과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사과의 제목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요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9절이며 외울 말씀은 사무엘하 7장 26절입니다. 우리 외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먼저 여러분께서는 사과의 본문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으셔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말씀을 살펴볼까요?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던 날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백향목으로 된 멋진 왕궁에 살지만 하나님의 궤는 천막으로 된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십계명과 만나,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는 것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궤가 초라한 천막에 있고 자신만 왕궁에 사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생각 끝에 선지자 나단을 불러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나단을 통하여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약속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해 주셨고 보호해 주실 것이며 그 보호는 영원까지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약속을 들은 다윗의 반응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었는데 이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였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는 기도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자 결심하는 결단의 기도였습니다. 즉, 본문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어린이들에게 이 약속이 주어졌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본가의 원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 좋습니다. 이제 사과의 원포인트를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세 가지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지적인 학습 목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정서적인 학습 목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행동적인 학습 목표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는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어린이들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살기를 여러분 소망하시나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학습 목표를 꼭 기억해 주시고 이번 여름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사과 어린이용 교재를 간단하게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실까요? 사과 마음열개 제목은 나만의 썸네일 만들기입니다. 나만의 썸네일 만들기의 활동 목표는 나만의 썸네일을 만들며 우리가 드러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마음열기 활동을 위해서 어린이용 교재에 있는 사과 마음열기 콘텐츠 카드를 꺼내 뜯어 준비해 주세요. 이제 활동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교사는 10장의 콘텐츠 카드를 어린이들 가운데에 펼쳐 놓아 주세요. 먼저 교사가 나만의 썸네일 만들기 하나, 둘, 셋 이렇게 외치면 어린이들이 콘텐츠 카드를 한 장씩 가져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어린이들은 자신이 가져간 콘텐츠 카드를 어린이용 교재의 윗부분에 풀칠하여 붙이고 카드에 적혀 있는 주제의 내용으로 어떠한 영상의 제목을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나만의 콘텐츠 제목을 아래에 빈칸에 적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제 어린이들은 콘텐츠 카드를 보고 해당하는 내용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썸네일을 어린이용 교재의 아랫부분에 색연필과 필기도구를 활용하여 그려보도록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썸네일을 모두 작성한 이후에 자신이 작성한 썸네일을 한 명씩 돌아가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활동을 마무리하신 이후에는 마음열기 활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이 예시도 지침서 안에 들어있으니 이번에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연습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과, 말씀 알기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윗 이야기입니다. 말씀 알기의 목표는 성경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음을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 스토리북을 꼭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경 이야기를 잘 설명하셨다면 배운 말씀을 어린이용 교재의 생각그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3가지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윗의 반응 3가지를 생각그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3가지를 3단어로 정리하면 선택, 보호, 영원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윗의 반응을 3단어로 정리하면 찬양, 고백, 약속을 기억하는 기도이니까 약속, 이렇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활동을 마무리하신 이후에 말씀 알기 활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생각그물로 정리를 잘 해보았나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해요. 다음 활동을 통해서 말씀을 다시 복습하고 내 삶에 적용해요. 이와 같은 말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기억하기 단계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과, 기억하기, 하나님을 드러내는 카드게임 살펴보실까요? 본 단계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카드게임 활동을 통해서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활동을 위해서는 먼저 어린이는 어린이용 교재를 준비해 주시고 교사는 교사용 부록, 사과, 기억하기를 하나님을 드러내는 카드를 뜯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활동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카드를 모두 뜯어 12장의 카드를 가운데에 뒤집어 펼쳐 놓아 주세요. 12장의 카드는 총 6쌍으로 선택, 보호, 영원, 찬양, 고백, 약속이라는 키워드들이 들어있어요. 이제 교사는 가위, 바위, 볼을 통해서 어린이들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이후 교사가 하나님을 드러내요. 하나, 둘, 셋! 이라고 외치면 첫 번째 순서의 어린이는 2장의 카드를 뒤집어 주세요. 이때 카드 2장의 단어가 같으면 어린이는 카드를 가져가서 어린이용 교재 위에 놓으면 됩니다. 만약 여기서 어린이가 서로 다른 카드를 뒤집었을 경우에는 다시 카드를 원래대로 뒤집어 놓도록 안내해 주세요. 이와 같은 활동을 반복하여 많은 카드를 획득한 어린이가 승리하는 활동입니다. 이제 이 활동을 마무리하며 본 활동을 진행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잘 설명해 주시고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 지침서의 예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연습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제 사과, 다짐하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은 활동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을 위해 어린이용 교재 사과, 다짐하기 부록에서 스마트폰과 스마트폰 화면을 꺼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스마트폰에 뜯어낼 부분을 뜯어낸 후 풀칠하는 곳에 풀칠하고 어린이용 교재에 붙여주세요. 어린이용 교재에 스마트폰이 완성되었나요? 이제 한 장면씩 살펴보면서 다짐하기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을 보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자신의 이름을 넣어 적도록 지도해 주세요. 이제 교재의 스마트폰 아랫부분을 보면은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함을 기억하며 어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어린이들이 어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적어보게 해주세요. 여기까지 잘 하셨나요? 이제 다음 활동을 위해서 스마트폰의 첫 번째 화면을 꺼내어 스마트폰의 윗부분에 끼워주세요. 여기서 교사는 지침서의 안내대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지 어린이들에게 질문해 주세요.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고백해야 하죠. 하나님이 어린이들에게 하신 멋진 일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여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스마트폰 화면을 꺼내어 스마트폰의 아랫부분에 끼워주시고 다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지 질문해 주세요. 이제 어린이들은
다윗의 반응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하겠지요. 이제 결단 기도문의 빈칸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로 결단하는 기도문을 작성해보는 시간을 주세요. 이렇게 활동을 재밌게 마무리한 후에는 사과의 내용을 함께 다짐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사과를 마무리한 후에는 사과 어린이용 교재를 접어서 데이비 프로젝트 커버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데이비 프로젝트 커버가 완성이 되었네요. 여기서 여러분께서는 1과부터 사과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모두 한번 집중해 주세요. 1과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것처럼 바로 나를 선택하신 것을 배웠어요. 2과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배웠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함을 배웠어요. 3과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배웠죠? 다윗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한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해야 함을 배웠어요. 4과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을 드러낸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함을 배웠어요. 이 모든 사실을 매일매일 기억하며 살고 실천할 수 있는 어린이 여러분이 되길 바래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학교의 주제를 외치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이라고 외치면 여러분은 데이비 프로젝트라고 외쳐주세요. 모두 준비됐나요? 다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좋습니다. 이러면 우리 아이들이 데이비 프로젝트 크게 외칠 거예요. 이렇게 어린이들에게 1과부터 4과의 내용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시면서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여름 데이비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어린이들이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자라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 꿈미가 기도하며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 꿈미 VBS 데이비 프로젝트 취약부 지침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